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 또 이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인지 아니면 기도인지, 이게 명확하게 대본처럼 딱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오늘 말씀도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이게 제자들에게, 아니면 헬라에서 온 몇 사람에게, 아니면 자기 스스로 속으로 하신 말씀인지, 이게 기도인지 명확하게 구별이 안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그렇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과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만큼 차이가 나십니까? 기도는 아주 세련되게, 그리고 아주 점잖게 그렇게 하고, 말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들에게 하는 말은 예의 바르고,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그냥 횡성수설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 이 기도가 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식으로 말하고 어떤 식으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과 그리고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과 기도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말씀이 기도고 기도가 말씀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 생활과 그리고 하나님께 하는 기도, 이게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말은 자연스럽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는 아주 세련되게 하고, 아니면 말은 예의 바르게 하고 기도는 횡설수설하고. 우리 주님 기도 지금 횡설수설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때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말 시작은 하나님 앞에 자기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떤지, 그래서 빨리 이걸 벗어나고 싶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결론은 다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어쩌면 우리의 기도 생활과 너무나 흡사한 것이죠. 처음에는 기도의 자리에 딱 앉으면은 이게 지금 나한테 하는 속삭임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인지 횡설수설하기도 하고, 원통한 마음을 가눌 길 없어서 그렇게 막 함부로 하다가도 점점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많이 지나지도 않습니다. 금방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교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금방 돌아갑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압니다. 우리가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 하겠느냐, 우리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감정에 솔직하신 거죠. 헬라 몇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 그리고 철학적인 사람, 민주주의를 일으킨 나라, 그래서 온 세상 가운데 나라의 세력은 약하지만 영향력이 컸던 그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문화를 그렇게 온 세상 가운데 가득 날랐던 그런 사람들 앞에서 말조심하고 언어를 세련되게 구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성이 생기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고통도 당하고 저런 고통도 당합니다. TV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지나갔던 재난들, 대형 재난들을 이렇게 쭉 살펴볼 기회가 있었는데, 언제 그랬느냐 싶더라고요. 당시에는 죽을 줄 알았는데 역사로 이렇게 회고하면서 보니까 저랬었지라고 말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고통당하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죽을 것처럼 엄살을 떱니다. 내성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심지어는 말도 안 나옵니다. 언어가 마비됩니다. 언어 기능이 장애가 옵니다.
심지어 더 심해지면 실어증에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 실어증은 아니지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아주 이제 어제 밤새껏 시달리고 오늘 아침 새벽 일찍 이때쯤 사내들이 비밀스럽게 모여가지고 예수 죽이기로 모의하고, 그래서 오늘 오전 9시에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엿새 전에 헬라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창피하니까 자기의 고통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의 아픔을 숨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 그대로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 하리요? 우리 주님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각주까지 붙어 있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밑에 보시면 또는 영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평범하고 통상적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고통스러우니까 고통스럽다고 말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례적으로 큰 고통 앞에서 극도의 불안감을 가지고 두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심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갈등이 소용돌이처럼 번민을 쏟아내고 있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보통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이 닥치면 나쁜 생각을 하기 쉬운데 우리 주님은 뭐 하고 계십니까?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고통스러운 단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차근차근 이렇게 쓰나미 밀려오듯이 아니면 순차적으로 이렇게 오는 고통이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해놓고 당시 제자들 다 흩으신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따로 기도의 장소를 마련해가지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고통스러우면 사람들한테 말하면서도 그 말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이게 지혜로운 방법이죠. 언제 인공호흡기 만들고 있겠습니까, 지금? 언제 모든 장비를 갖춘 다음에 그 다음에 조명도 끄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정식으로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냥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겟세마네 기도와 너무나 흡사한 것이죠. 견딜 수 없어 하시면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평상시는 이런 기도는 잘 안 드렸는데 베란다에 나와가지고 철 냄비를 두들기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주목해달라, 하나님 이때를 지나가게 해달라, 면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성숙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닥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피하려고 합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 이때만 지나가면 될 것 같아서 그 고통의 순간을 견딜 수가 없어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 그렇게 요청하고 계시는 거죠. 다른 길로 가게 해달라. 쉬운 길, 편한 길, 죽지 않아도 되는 길. 주춤하면서 멈칫거리면서 벗어나게 해달라. 아버지와 이미 충분히 교감하시고 모든 것을 나누시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30여 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쯤이면 체질화되고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잘 준비하셨을 텐데 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훅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12살 때도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20대에도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생각하셨습니다.
평생 우리 주님 어떻게 사셨습니까? 죽음을 생각하시면서 사셨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냥 31살쯤 됐을 때, 아니면 32살쯤 됐을 때, 아니면 한 달쯤 전에 하나님께서 통보해 주셨어도 그냥 한 보름쯤 고민하다가 어쨌든 체념도 했다가 포기도 했다가 그냥 십자가를 지시면 그냥 하면서 그냥 돌아가셨을 텐데, 죽으셨을 텐데, 우리 주님은 처음에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아니면 이 세상을 지으실 때부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의 웃음이 웃음이었겠습니까? 그의 행복이 행복이었겠습니까? 그의 즐거움이 즐거움이었을까요? 우리 알잖아요. 어떤 일 하나만 있어도 1년 뒤에 계획을 해도 착착착착착 시간이 지나가면서 얼마나 오늘처럼 다가오는지.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멈칫거리고 계시고 주춤하고 계시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적지 않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성정을 아십니다. 그럴 때 시편 109편 4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사랑하지만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내가 사랑하지만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우리 주님께서 지금 가지고 계시는 그 마음을 고스란히 담아서 나는 기도할 뿐이다.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다른 건 다 멈췄습니다. 주일 예배도 멈췄습니다. 2번 드리던 걸 1번 드리고 있습니다. 점심도 멈췄습니다. 찬양 예배도 멈췄습니다. 3일 저녁 성경 공부도 멈췄습니다. 금요일 저녁 기도회도 멈췄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새벽부터 먼저 사랑하는 식구들과 함께 시작합니다. 조심스럽게. 아시잖아요. 앞에 있는 조명 8개, 한 개당 1000kW가 넘어갑니다. 20분 쓰면 한 달 교육관 전기료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기도부터 먼저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우리는 교육관에서 좁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넓은 공간에서 띄엄띄엄 앉아서 마스크 쓰고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그러면서 28절에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지금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뭐여야 합니까? 백신 개발하게 해주십시오. 여행의 자유가 풀리게 해주십시오.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은 금요일, 성금요일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셨습니다. 즉시 응답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고난을 잠시 비켜나갈 수 있도록, 너의 몸 상태를 마비시켜서 좀 쉽게 견딜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나가야 될지 모르겠다, 그냥 잠잠히 기다려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대로 머물지 아니하도록 죽게 생겼나이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여서 이 때를 면하게 해주십시오.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도록 사명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말씀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부활의 길, 승리의 길, 구원의 길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하 만민 가운데 오늘 풍성하게 임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